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죽음은 죄의 값이 됩니다. 즉,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원인인 죄도 이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이 말은 한 번 더 말하면 죄를 이겼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 죄의 원인인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아침에도 인사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 시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누구나 죽게 되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또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이 미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 예수님을 믿는 일로 한다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활하되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은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의 눈빛을 보니 조금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느낌도 드는데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번씩 보면 버스 안에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거기 어디서 만나자. 어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면쯤에서 내리면 우리 거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서면 거기가 어딜까? 롯데백화점일까? 서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한 사람은 거기가 분명히 어딘지 알 것입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거기라고 하면 거기 하고 바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의 대화만 엿들을 뿐이고 추측할 뿐이지만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거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거기는 어디인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고 또 친척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릴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거짓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수한 제자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게 되자 그들은 가정도 버려두고 직장도 내버려두고 모든 생업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마음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말 그대로 제자 삼아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 때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열정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거나 숨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사그라들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들이 다 없어진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모으셔서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 또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 열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등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기에 두 번째 부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게 되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죽은 신앙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열심히 닦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지는 않는지, 죽어 있는 예수님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열정도 회복되어지고 부활하는 그러한 뜻깊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릴리 시절을 회복하고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귀한 의미 있고 복된 그러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